그 창세기 4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인류의 종말에 나타나는 두 무리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이제 한 무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예요. 예. 그리고 또 한 무리는 그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을 경배하는 무리입니다. 이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 선악의 대쟁투를 할 때 그 인류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어떤 전쟁인가 하면 이 경배 문제를 놓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이슈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그러면 예배 전쟁이죠, 그죠? 예배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올바른 예배인가를 놓고 벌이는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와 가짜 예배죠, 그죠? 이슈로 놓고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두 무리가 다 진짜 자신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서로 주장을 해요. 우리 예배가 진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참 예배라고. 근데 또 하나의 이제 구분을 보면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는 이제 어떻게 모이는가 하면 안식일을 예배일로 해서 모인다 그래요.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는 무리는 이제 모조품 예배일이죠. 비슷하지만 다른 이제 일요일을 이제 예배로 해서 모인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 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부어 주세요.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부어질 때 이제 이 예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참 그 예배의 무리라는 게 입증이 돼요. 반대로 일요일을 예배로 드리는 여기도 뭔가가 내리죠. 뭐가 내리죠? 모조품 성령. 유사하지만 다른 성령. 뭐죠? 강신술이죠. 예. 그래서 이 두 무리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 두 무리 간에 벌어지는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 계시록 16장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하르 무깃도라 그래갖고 무깃도에 있는 산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무깃도 근처에 있는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우리 계시록을 공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산이죠? 네, 갈멜산이에요. 네. 이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네.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게 엘리야 시대에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와 그죠? 아합과 거짓 선지자 한 거의 800여 무리들이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인지를 놓고 두 제단을 쌓고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벌어진 싸움이 바로 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과 똑같은 하르 무깃도, 그 무깃도 근처에 있는 산에서 벌어진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드리는 예배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는가, 누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인가를 시험하는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무리 그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 800명이 거기서 난리를 쳤잖아요. 불로서 응답해달라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지만 거기에 한 방울의 불도, 한 방울의 비도, 한 방울의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어떤 그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오직 홀로 있지만, 그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엘리야의 제단 위에는 강력한 성령의 늦은 비 역사가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패배해요. 예배 전장에서 패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되고 계속 구해야 되고 계속 연구해야 되고 우리 계속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속 연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개혁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승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벌어지는 인류의 두 대표인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도 어쩌면 무언가 하면 예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두 대표가 서로 다른 제단을 놓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종말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귀한 교훈들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믿음의 행진이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벨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더 나은 제사라는 이 한 단어에 우리가 좀 천착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아벨의 믿음의 그 핵심은 더 나은 제사예요. 더 나은 제사. 이 더 나은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더 나은 예배죠, 그렇죠? 더 나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는 뭐예요? 올바른 예배예요, 그렇죠? 뭐 더 많이 헌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더 올바른. 그래서 어쩌면 여자의 후손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인 아벨은 이 옳은 예배, 진실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의 제일 기초는 신앙의 기초와도 같은 제일 신앙의 기초는 뭔가 하면 올바른 예배예요. 올바른 예배. 그래서 이 예배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위에 화려하게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하면서 온갖 것을 다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고 진실하게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과 바로 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제 가인은 이제 본문에 보면 직업이 뭐예요? 예, 농사꾼이에요, 그죠?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부예요, 그죠? 예. 그래서 곡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아벨은 양치기죠, 그죠? 양치기를 뭐라 그러죠? 목동이라 그러나요? 예. 그래서 양의 새끼로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는 간합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간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간합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간합했을까?
이 두 예배, 이 두 개가 다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예배의 같은 점은 뭐고 차이점은 뭘까요? 같은 점은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대쟁 각 시대 구조화 선자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 같은 점이에요. 그렇죠? 다른 점은 뭐가 다르다? 제물이 달라요. 그죠? 하나는 곡물이고 하나는 양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제물의 차이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3장을 공부했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이미 어릴 때부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늘 이야기했던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음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배워온 사람이에요. 계속.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제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 그것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장성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직업을 가졌잖아요. 장성했다는 거거든요. 장성해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그들은 그 방법을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게 시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불편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다? 농부예요. 굳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귀찮고 불편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일한 수고한 노력의 대가인 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 속에서 행해지는 예배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방법에 맞추어진 인본주의적인 예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일도 안식일이 아닌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도 성경 중심보다는 인간의 귀에 듣기에 편리한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이제 오늘날 예배 때마다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피 흘림이 없는 인간의 편리에 맞추어진 곡물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가인의 예배에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성령의 불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제 그들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기초되지 않는 모든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이 믿음으로 양의 새끼를 희생의 제사로 드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뭐라고 했다? 의로운 자라고 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예물이 아니라 양이라는 예물이 아니라 무엇? 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것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증거하셨다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물 제물과 양제물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가가 그 예배의 차이를 갈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양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제물을 들고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명쾌해집니다.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시작.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무엇도 받지 않았다? 네, 가인도. 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양의 제물만,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물보다 먼저 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보는 거죠. 그 사람을.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자의 동기와 그 마음이 간합될 수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이 예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예물을 드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무엇보다 먼저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 기인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아벨은 이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선행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믿음과 삶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것도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안식일 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받는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교훈이죠. 그러면 우리도 뭐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도 뭐다?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걸 이제 쭉 이야기들을 쭉 연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걸 이렇게 주석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예배의 핵심,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제사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산 제물이 되어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가 오늘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가인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차이를 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 안식일 날 우리가 나와 있는데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형식주의라 그래요. 형식주의.
기독교 신앙의 실패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대교가 거의 형식주의의 전락에 있었어요. 아무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몸만 왔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산 제물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니면 그저 이 시간 예배를 보러 오는 그냥 구경꾼처럼 이곳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서 하늘에서 그 제물을 사리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의 불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고 이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배 전쟁에 안식일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며 이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간합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날마다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느낀다 그러면 이 안식일 우리가 끝까지 안식일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아무런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우리가 계속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죠? 여러분 하늘에서 그 제물을 다루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임재의 불길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꼭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좀 더 다룰 텐데요. 그 구약 시대 제사 제도를 보면 이 제물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어떻게 해서 드렸죠? 레위기서 1장 이제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희생 제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목을 칼로 이렇게 탁 쳐요. 예. 그러면 피가 막 쏟아지죠, 그죠? 그럼 그 피를 다 받습니다. 그 피를 싹 다 빼요, 완전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떼어내 씻고 그 후에 정성스럽게 각을 다 떠요. 그리고 다음에 그 각을 뜬 것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불태워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번제의 모습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제물은 다 죽여요. 예. 죽인 후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제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산제물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레위기서를 같이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예. 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봉헌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나오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자아가 완전히 죽임을 당하면서 완전히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가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번제처럼 흔적 없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검이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치 양이 칼을 받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칼을 받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면서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열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계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의 바람도 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가 그냥 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의 예리한 검이 먼저 우리의 심령을 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굴복되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아가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그 칼은 또다시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그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달면 내 마음에 맞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마음은 뭔가 하면 가인의 예배예요. 내한테 편리한 것은 받고 내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인이죠.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생애는 절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본 예언의 신의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잠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의 마음만을 어떻게 한다? 그 속에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예리한 검이 들어가서 고치고 변화시키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걸 언제 너희들한테 요구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무너진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다? 예배예요. 올바른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기초예요. 근데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근데 그때 성소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이들은 수많은 재물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모두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인류의 두 대표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벨의 길을 따라가기, 가인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아벨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당시 유다 멸망 직전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가인의 길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당만 밟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어루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산 재물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장 온전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 가인의 재물에는 없고 아벨의 재물에는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옛날에 저희 장모님이 산정호수에서 잠깐 사신 적이 있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산정호수에 가다 보면 이제 그 산정호수에 가기 전에 이제 이동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혹시 아시죠? 네, 뭐가 유명하죠? 이동면에? 네. 네, 말씀을 잘 하시네요. 많이 먹어보신 것 같아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이동갈비집이에요. 그래서 그 상가 주변을 지나가면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그 유혹이 하도 강해서 매번 뿌리치는데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요. 지나가다. 근데 이 레위기서를 통독하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 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도 참 좋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물이 막 태워져 올라가시는 걸 보시면서 그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참 향기롭다. 아, 정말 향기롭다. 이것은 참 향기로운 재물이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듯한 어떤 그런 이 어투로 표현되어지는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짐승의 고기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도 건들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여호와의 음식, 여호와의 분깃, 이건 하나님 것이야라고 딱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제사장도 못 먹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시겠다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레위기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이건 여호와께만 드려야 되는 음식이에요. 전부 기름이에요, 기름. 그죠? 14절부터 16절에도 보면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이제 막 맡으시면 향기로워 하신대요. 모든 기름은 무엇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이 기름은 하나님이 드셔야 될 음식이에요. 이 기름은 여호와의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죠? 이건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레슬리 하딩이 쓴 성소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 기름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쾌락, 제일 맛있는 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내장과 콩팥과 간과 폐부 깊숙이 숨어 있는 안쪽에 다 숨어 있는 거 다 끄집어내라잖아요. 가장 깊은 부위까지 다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 모든 기름과 모든 죄의 거풀들을 다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봉헌하며 태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봉헌하며 태울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면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의 기록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꺾여지고 굴복되어진 그 자아와 우리의 꺾어지고 뽑혀진 그 죄악으로 인해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즐거워한다.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당신은 재물을 즐기지 아니하시며 번제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흠양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곡물의 제물은 가지고 나왔으나 이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내놓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죄악을 그대로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물은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버리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이 안식일 우리 마음속에 혹여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고 무거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죄를 버리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자아를 묻고 온전히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총과 은혜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는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드려져야 될 그 사람의 삶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예배 때마다 자신의 죄를 내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부분적인 순종만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이 가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10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다가 결국 동생을 죽이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라고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순종하는 믿음 없이 그저 자신이 편리한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예배가 바로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헌신은 했죠. 그렇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인의 죄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큰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4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 권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이 안식일 풍성히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